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이 시간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형편과 아버지 하나님 처지와 사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보리라.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전도의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특송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특송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송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이거 마이크 리더 마이크 갖다 주실래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이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또 함께 했던 인사인데 교회에서 얼굴을 보니 한번 해주셔요.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얼굴을 보니 얼굴이 더 빛이 납니다. 네, 아멘. 빛이 나십니까? 옆에 사람들 보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불망. 네, 오매불망 무슨 뜻이죠?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아주 애타게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께서 가장 오매불망 기다리시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 이거는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인터넷에서 물건을 시켜놓고 때가 되면 올 텐데 이 배송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뭘 하죠? 운송장 조회를 합니다. 네, 언제 오나. 배송 조회를 눌러 확인하는 택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쳐 지나가지만 항상 오매불망 기다려지는 월급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 기다림의 대상이 나의 마음을 온통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바로 이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슴 벅찬 기다림,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참된 신앙에 대한 엄숙하고도 또 은혜가 넘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수요일 날 목사님 마태복음 강해를 다 들으셨을 거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죠? 멸망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세상의 끝날의 징조들, 이 징조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그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 2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우리가 살펴볼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유대인들의 이 좀 결혼의 풍습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크게 정혼 그리고 본식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으로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정혼은 혼인 신고, 그리고 본식은 결혼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는 이 정혼을 통해서 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함께 살질 않습니다. 신랑은 이 정혼을 끝나고 나서 정혼을 하면 이제 신랑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아갈 이 처소를 마련을 해요. 그리고 보통 1년쯤 지났을 때 예고 없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참 그 당시 유대인들 남자들은 배려가 없죠. 지금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데리러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신랑이 오는 시간은요 주로 늦은 밤이었어요. 이때 이 신부와 함께 있었던 들러리들, 즉 오늘 본문의 이 열 처녀는 등불을 밝혀 들고 신랑을 맞이해서 기쁨의 혼인잔치로 안내하는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이 10명의 처녀들이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0명의 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그들은 별 막 차이가 없었어요. 모두가 등을 들고 있었고, 모두가 신랑이 오기를 고대했고, 또 심지어 신랑이 더디오자 10명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졸고 잤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외침이 울려 퍼졌을 때 그들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역사는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남았죠? 재림.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적 단어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겉이 아니라 속을 채우자.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 그리고 4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가지 않아요. 10명 모두 밝은 등을 들고 있었고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명 모두 동일하게 신랑이 더디 오니까 피곤해서 졸게 됩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갈라놓는 그 단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고 5은 미련한 처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등, 이 처녀들이 들고 있던 이 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작은 호롱불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나무 막대기 끝에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이는 횃불에 가까워요. 횃불. 아주 밝고 활활 타오르는 불. 이 등은 우리 신앙의 겉모습, 즉 눈에 보이는 행동들, 종교적인 외형을 뜻합니다. 종교적인 외형은 이 신부를 같이 하는 이 들러리들 10명의 처녀 모두가 종교적인 외형, 횃불을 들고 있는 외형은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요, 성가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어떤 직분을 맡는 이런 외적인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모두 다 손에 등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요, 교회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10명의 처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횃불이 어둠을 뚫고 활활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활활 타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돼요. 성경에서 이 기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심령에 부어지는 참된 은혜를 뜻하는 게 바로 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 역대기 이렇게 보면은 이 왕들에게 뭘 붓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임재하심, 이걸 상징을 해요. 미련한 5처녀는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것 같아요.
직분도 있었고 연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듭남, 중생의 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 죄를 가슴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이 십자가에서 연합한 그 생명력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요, 종교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특징을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껍데기, 모양 기가 막히게 잘 갖춥니다. 그런데 정작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다섯 처녀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없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등불을 흔들고 있다고 해서 다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고난을 가지고 오시죠?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종말장에서요 읽어보시면 그 심판을 어디서부터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심판은 이방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세상 사람들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요, 마태복음 24장에 어디가 무너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구약을 능통하다고 말하는, 회당에서 늘 성경을 강론하고 토론하고 외우고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켰던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키즈를 하실 때요, 우리는 그 바람에 쏟아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꽃을, 이 등불을 꺼트리게 하지 않는 것은요, 화려한 거칠애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은혜,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상한 심령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은혜는 빌릴 수 없다.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깊은 밤에요, 10명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어떻게 하고 있었죠? 졸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에게 막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신랑이 오고 있어요. 피곤해서 졸고 있던 10명의 처녀가 그 소리를 듣고도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나죠. 그 소리를 듣고요, 10명의 처녀가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 황급히 뭘 가장 먼저 점검을 할까요? 등불을 점검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미련한 5 처녀의 횃불이요, 심지가 다 타들어가면서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속에 기름이 없으니까. 그제야 자신들의 신앙에 참된 생명력이 없다라는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속이 빈 껍데기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5명이 다급해져요. 소위 속된 말로 뭔 줄이 답니까? 똥줄이 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 것 좀 빌려줘. 너 좀만 빌려주면 안 돼?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아주 매몰차게요.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나눠줄 수도 있지. 야, 너무 야박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10명의 성도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좀 빌려주고 할 수 있지. 좀 야박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사랑이 없어서, 아니면 이기적이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절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원의 영생과 본질적인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이 기름이 무엇을 뜻한다 했습니까?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기름을 상징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 이 중생을 이 기름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성령 하나님의 인쳐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연합, 이것을 우리가 남에게 빌리거나 우리가 남에게 꾸어달라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이니까 빌려줄 수 있을까요?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구원은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의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당대 최고의 의인들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같이 있어도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9절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너희 가서 빨리 사와 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돈을 주고 구원을 사와라, 이런 뜻이었을까? 아니면 뭐 봉사를 많이 해서 노력을 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사라는 것은요,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사람에게서 구걸하려 하지 말고, 남의 신학에 얹혀서 가려 하지 말고, 은혜의 원천이신 주님께, 값없이 주시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빨리 가라. 은혜를 촉구하는 거예요. 긴박한 촉구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값없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요,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은혜로 스스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가서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요, 말씀을 펴서 묵상해야 되고, 스스로 우리가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하고요, 스스로 우리가 주님과 이 1대1의 교제,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심판의 순간에 여러분의 등불은 기름이 없어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은혜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나아가서 내 영혼의 빈 그릇에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매불망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첫 번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대지를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의 외적인 껍데기를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신앙, 믿음 우리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구원의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홀로 서 있는 1대1의 관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이 닫히기 전에 깨어 있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본문 10절에서 보면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미련한 처녀들이 이 뒤늦게 헐레벌떡 기름을 구하러 가요. 그래도 이들은 참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배째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도착을 합니까? 신랑이 도착을 해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던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신랑과 함께 기쁨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고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뒤늦게 이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을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5명 있으니까 5명 햇불 밝혀도 되겠지 한 게 아니라 기름을 사러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이 닫혔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문장은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문이 닫혔다가요, 수동태로 쓰여요. 이 의미는요, 뭐 바람이 불어서 우연히 문이 닫히고 뭐 잔치집의 일꾼들이 문을 닫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문을 닫으셨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문을 직접 닫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밖에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절규를 하고 애통애원을 해도요, 결코 열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뒤늦게 돌아온 이 미련한 처녀들이요, 막 울면서 닫힌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울부짖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목소리가요,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든 기회가 영원히 끝났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심판의 선언이에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요, 노아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이 생물이 한 쌍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방주의 문을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면요, 구원의 문은 단호하게 닫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문이 닫히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실 이 마음 한구석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충성했을까? 사실 두려운 마음이 한구석에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요,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좀 지금은 힘드니까 먹고 살만 하면은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잘 믿을게요. 지금은 좀 힘들어요. 지금은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야 되고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내 자식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 있다가 좀 봐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은 누구같이 찾아옵니까? 도둑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는데 우리 때는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3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 이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출산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예측할 수 있지만 출산하는 날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여인이 출산한 것 같이 갑자기, 산통이 와서 갑자기 출산하는 것 같이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급박하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 의미, 그 날을 준비한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재림의 날을 준비한 자들은요, 고통 뒤에, 여인이 해상할 때 고통 뒤에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립니까? 생명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자들, 고통 뒤에 뭐가 기다립니까?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립니다. 고통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어떤 고통이요? 단순하게 몸이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이게 아닙니다. 지옥에서 펑펑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 참되게 깨어있는 종말론적 신앙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팽개치고 내가 교회에서만 살아야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요, 내가 오늘 주어진 직장, 가정, 학교에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삶,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슬기로운 자들의, 슬기로운 신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매불망. 오매불망.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자들이요,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자들이 이 오매불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요, 언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 우리의 삶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오매불망 기다릴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